야곱의 삶을 보면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을 먼저 살펴볼 수 있고, 또한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삶을 나누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약복강 이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그 이전에 그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야곱의 모습을 보면 도둑과 같은 삶을 그는 살아왔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복을 사모하며 살아갔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뿐만 아니라 창세기 25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라고 말하면서 형이 사냥을 마치고 돌아왔을 그때에 형의 장자권을 사려고 하던 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사서 내가 이 장자권을 사면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형의 축복권까지도 빼앗으려 하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창세기 27장 36절에 보면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에서가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내 장자권을 빼앗았던 내 동생이 지금은 내 축복권까지도 빼앗았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아버지에게 지금 자신이 갖고 있는 복 두 가지를 지금 다 빼앗겼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은 가나안에서 그의 삶의 모습을 살펴보면 형의 장자권을 뺏고 뿐만 아니라 형의 축복권까지 빼앗았던 도둑과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형의 눈을 피해서 형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를 곡할 때가 왔으니 이제는 아버지를 곡하고 난 이후에 이 동생을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벼르고 있는 에서의 눈을 피해서 야곱은 하란으로 도망갑니다. 그래서 하란으로 도망가여 삼촌의 집에서 자신의 몸을 의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야곱의 그 모습은 다시 그 도둑과 같은 기질이 다시 스물스물 기어 올라왔습니다. 삼촌의 재물을 빼앗았습니다. 창세기 30장 42절에는 약한 것은 라반의 것이 되었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된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야곱이 삼촌의 재물을 빼앗아 가는데 삼촌 라반에게는 약한 것이 돌아가고 자신에게는 튼튼한 것들만 돌아오게 되어서 결국에는 조카가 삼촌의 재산을 거의 다 빼앗은 것 같은 모습이 되었습니다. 재산을 빼앗는 것뿐만 아닙니다. 삼촌의 신을 빼앗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고향으로 올라가라고 하셨을 때에 가족을 이끌고 삼촌에게 알리지 않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러나 31장 30절로 넘어오면 라반이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옳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하였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산도 빼앗고 신도 빼앗고 눈에 보이는 것, 소위 말하는 자신에게 복을 줄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으로 가지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야곱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의 삶은 이렇게 참 처절한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것으로 만들려고, 어떻게 해서든 이 복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했던, 그렇게 바락바락 거리던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약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이후에 야곱의 모습은 엄청나게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눈에 보이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야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났을 때 자신의 형제들이 세겜 사람을 다 죽였을 때에 야곱은 걱정하였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서 우리를 다 죽일 것이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35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세겜 사람들을 다 죽였기 때문에 세겜 주변에 사는 많은 부족민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가만두지 않고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물건을 나눠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고 뭔가 좀 이 불을 잠재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제는 베델로 올라가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모습처럼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아들 요셉이 애굽에서 큰 부귀를 누리고 있는, 영화를 누리고 있고 소위 말하는 애굽에서 2인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곳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고 죽으면 여기서 좋은 장사를 지내고 사람들의 괴물 받아가며 그 장례를 치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은 무엇라 말합니까? 나를 이곳에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햇사람의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굳이 좋은 땅 애굽에서 자신의 묘를 만들고 자신의 시신을 거기에 두면 너무나 좋을 텐데 왜 무엇 때문에 지금 그 모든 것을 다 내버리고 다시 조상들이 있었던 햇사람의 굴로 들어가 자신의 시신을 누이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걸어왔었고 이삭이 걸어왔었고 그리고 자신도 걸어가려고 하는 그 길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세상의 복,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복을 구하려 하고 이 땅에 보이는 그 복을 쥐려고 움켜쥐려고 하는 야곱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움켜쥐려고 하는 사람이 야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첫 번째는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는 삶을 살았습니다. 29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는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손주와 함께 장사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누리고 있는 부귀와 영화, 그것을 힘입어서 이곳에 장사되면, 애굽에 장사되면 아마도 피라미드와 같은 커다란 묘지가 그에게 생겨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상들이 샀던, 아브라함이 샀던 그 밭에 있는 굴을 사모하며 그곳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소망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바라보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갔던 그들의 모습처럼 나 또한 이제 하늘의 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하고 고백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 사람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이 땅에 많은 재물이 있고 많은 부귀와 영화가 우리에게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고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 하늘의 복을 구하는 사람은 이 땅의 것이 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것 같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진정으로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은 여기 있지 않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조상들이 소망 두었던 곳, 자신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눈을 두었던 곳,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에 눈을 두고 나를 그곳에 장사하여라. 내 할아버지가 묻혀있던 곳, 내 아버지가 묻혀있고 내 할머니와 내 어머니가 묻혀있는 그곳에 나를 장사하라라고 말하면서 그 소망을 하늘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복을 두는 사람은, 하늘의 복을 구하는 사람은 이 땅의 소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의 것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좋은 것이 나를 기쁘게 하고 이 땅에 아무리 좋은 것이 나를 편안하게 내 마음을 즐겁게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하늘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땅의 부귀를 나는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32절에 보면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부귀를 즐거워하지 않았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그가 애굽에 묻혔다면 커다란 묘지가 생겼을 것이고 스핑크스와 같은 피라미드와 같은 그러한 것들 속에서 아마 야곱의 시신은 묻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야곱은 조상의 묘지를 사모하였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다 보니 땅의 부귀를 기뻐하지 않고 땅에서 휘황찬란하게 자신의 묘를 꾸며줄 수 있는 그런 것에 마음을 두고 눈을 즐겁게 만드는 것에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마음을 두면서 비록 초라하지만 굴을 파놓고 돌 속에 굴을 파놓고 그 파놓은 굴 속에 자신의 할아버지 뼈가 묻혀있고 할머니의 뼈가 묻혀있고 그리고 아버지와 자신의 어머니의 뼈가 묻혀있는 그곳에 자신의 뼈를 묻으려 하는 그 모습이 야곱에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의 이집트의 피라미드와 스핑크스는 그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의 부를, 그 시대를 살아갔던 사람의 명성을,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상징물입니다. 야곱도 그러한 상징물 속에 뉘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바로 다음으로 가는 2인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를 건들 수 없는 사람을 둔 아버지였기 때문에 그러한 상징물 속에서 자신의 시신을 누울 수도 내려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부귀를, 이 땅의 명성을 원하는 것이 야곱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 땅의 부귀를 기뻐하지 않으며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소망하면서 비록 초라하지만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있는 그곳의 묘는 초라하지만 그곳을 사모하면서 나아갔습니다. 이 땅의 것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해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 하늘의 복을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 땅에 있는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할 수는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 영혼은 즐겁게 하지 못함을 알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가 죽었을 때 성경 본문은 무엇라 말씀합니까? 33절에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옛날 성경 개역 한글에 보면 그 열조에게로 돌아갔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는 조상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열조에게로, 조상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조상은 누구이며 그 열조는 무엇입니까? 어디일까요? 조상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에 사는 사람들, 그 열조는 믿음으로 살아왔으며 믿음으로 살아왔던 선배들이 가 있는 그곳이 그의 조상이 있는 곳이며 그 열조가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야곱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축복권을 빼앗았으며 삼촌의 재물을 빼앗는, 그리고 삼촌의 신도차 빼앗아왔던 도둑과 같은 모습을 살아왔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의 과거의 모습을 보지 않으시고 믿음으로 살아왔던 그 모습을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너 왜 이런 삶을 살아왔니? 왜 도둑과 같이 살아왔느냐? 어떻게 형의 재산을 빼앗고 형의 축복권을 빼앗으며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삶을 살아왔느냐? 어떻게 삼촌의 재산을 빼먹고 삼촌의 신을 빼앗아오는 그런 파렴치한 짓을 해왔느냐라고 하나님은 야곱을 바라보시고 책망하시고 너는 그래서 지옥 가라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며 살아왔던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 믿음의 조상들이 걸어갔던 그 반열 아래 그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살아온 사람에게 있어서 그의 과거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를 보시고 너 왜 그런 삶을 살아왔느냐라고 질문하시고 그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가 현재 살아오는 그 모습, 하나님을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간구해 왔는지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반응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보시고 그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무당으로서 매일 아침마다 우상신에게 절하고 자신의 앞일을 우상에게 물어보는 일도 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그 과거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보십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과거가 어떠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의 우상을 섬기고 과거의 사람을 무자비하게 죽이고 사람들이 말하는 이 사람은 정말로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해서는 안 되라고 불리던 그런 사람을 놓고서 이 사람은 지옥 가야 된다라고 평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예수를 믿고 예수가 자신의 구세주심을 고백한다면 그 모습을 보시고 그를 자신의 아들로 딸로 삼으셔서 그를 그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과거에 우리의 눈에 보이는 복을 구하고 이 땅에 눈에 보이는 복을 구하면서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나를 즐겁게 해주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취하면 참 나는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해 왔지만, 그러나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것이 헛되고 헛된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하늘에 있는 복을 구하는 것이 참된 성공의 비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고백을 하였습니까? 내가 이때까지 알고 있던 모든 학문은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많은 것을 배워왔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그 순간에 자신이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웠던 그것이 쓸모없으며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라는 거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 땅의 믿음의 선배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거부했습니다. 히브리 노예들과 함께 그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려 했었고 광야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땅에서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복을 차버리고 하늘의 복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임을 기억하시길 바라며 하늘의 복을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늘의 복을 사모하면서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을 정녕 즐겁게 하고 평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주시는 그 복이, 하늘의 복이 나를 기쁘게 하며 내 마음을 평안을 주며 나에게 참된 안식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만을 더욱더 가까이 하길 바라며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하나님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됩니다라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